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나 예배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섭리와 계획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정시대의 첫 걸음을 열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 사울의 첫 등장을 보았는데요.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어떤 의도된 만남 속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귀를 좀 찾아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열심히 나귀를 찾기 위해 한 지역을 가고 그 다음 지역을 가고 또 그 다음 지역을 가고 그가 아버지가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지금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사무엘이 있는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이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한 사람이 너에게 오게 될 거다. 너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죠. 만나기 전에. 하지만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의도는 암나귀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요구한 나귀들을 찾기 위해 지금 선지자에게 오게 된 것인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만남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계획하지 않았던 일상 속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빨리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의 중후반의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의 첫 등장이 얼마나 참 괜찮게 시작하였는가를 잊을 때가 많은데요. 사울은 어제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집안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것들이 왕으로 세워질 만큼 적합하다라고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이 이스라엘 야곱의 12형제 중에 가장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아도 가장 작다라고 말하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도 모든 가족 중에 우리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제 9장 1절에서 이 사울의 집안이 미약한 자의 집안이 아니죠. 유력자라고 우리는 보았고 성경에 기록할 때 사울의 아버지만 기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베냐민 지파 중에도 영향력 있고
귀한 역할을 하는 명성이 있는 집안인가를 우리는 9장 1절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족 중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 아닙니까?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자신과 그의 집안이 얼마나 작은가, 이거 실제로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훌륭한데 결국은 보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쓰세요. 왜 겸손한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높아지지 않을 때 불쾌하거나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니 왜 나를 잘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나의 높아짐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은 높아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제 수능을 보게 돼서 이제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또 우리가 앞에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또 조용히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제 아이에게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근데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또 뭇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첫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괜찮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환이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줄 알고 선견자에게 찾아갈 때 뭔가 예를 갖출 만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 겸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이다,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본인이 높아져야 될 자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